기쁨과 믿음의 성장, 성탄의 기쁨과 믿음의 성장,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셨지만 참 사람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 자꾸 하나님으로 생각하게 되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성탄절에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분명히 예수님은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뭘 입고 오셨다? 육신을 입고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누가 얘기해 주지 않으면 아기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주변 사람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그 베들레헴 주변에서 그 양들을 치던 목자들에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알려주죠. 그렇죠? 너희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다. 그래서 그 목자들이 가서 보고 메시아가 태어나셨구나, 이제 이걸 알게 되죠. 또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면 나오죠. 누구예요? 동방박사들, 별을 연구하는 그 동방박사들이 별을 연구하다가 이상한 별을 보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그 별을 따라왔더니 어디였어요? 한 번도 안 가보셔서 모르는구나. 성경에 보면 아기 예수님이 누워 계신 그 마국간 말교에 오시죠. 그래서 황금과 모략과 유향을 이렇게 선물로 이렇게 드리죠. 자, 이 모든 것은 누가 알려주신 거예요? 주의 사자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알아봤다, 몰라봤다? 몰라봤다 이거죠. 그러니까 소수의 몇몇 사람들에게 주의 사자가 알려준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장해가는 과정을 보면서 그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예수님이 이제 30세까지 사셨거든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저분은 우리의 구원자야, 이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대답 안 하는 게 본전이다, 이래 생각하는구나 지금. 몰랐죠. 당연히 몰랐죠. 다만 어머니 마리아만 이제 성령으로 잉태를 했기 때문에 그 어머니 마리아는 알았죠. 우리 아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다, 이제 이 사실을 알았는데,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이 성장해가는 과정에서 이분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걸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30세쯤 되어서 이제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고 있을 때, 자, 예수님이 드디어 이제 그 요단강에 나타나시죠. 그랬더니 누가 알아봤어요? 우리 주일날 말씀 나눠봤는데 세례 요한이 알아봤어요. 어떻게 해서 알아봤어요? 성령이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사람이 바로 메시아다, 이걸 알려주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그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의 머리 위에 임하시면서 음성까지 나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30세부터 이제 사생의 삶을 떠나서 공생의 삶을 사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말씀을 보면 아기 예수님이 태어난 지 40일이 되었을 때 요셉과 마리아는 모세의 법에 따라 정결 예식을 치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갔다. 자, 예수님 태어나지 며칠 만에? 40일 만에. 그러니까 이것은 유대인의 법에 따라서 이제 그대로 순종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메시아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시몬과 안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도요, 우리가 사시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은 누구와 같으냐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시몬과 안나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재림하십니다. 그치? 아멘이 약해. 예수님 재림하십니다. 여러분 아멘 안 해가지고 주님 못 오시겠다. 예수님 재림하신다고요. 근데 그날과 그때를 알아요,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시몬과 안나처럼 우리 또한 메시아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전에서 아기 예수님을 만난 두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음을 깨닫고 크게 기뻐했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성경 66권에 예언된 모든 하나님의 약속이 다 이루어졌는데 한 가지 예언의 약속이 안 이루어졌다 그랬어요. 뭐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재림. 그 재림 외에는 모든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 시몬과 안나처럼 주님의 오심을 늘 기다리며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질문 볼까요? 성탄의 기쁨을 지속하면서 신앙이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 같이 읽습니다. 시몬처럼 성령의 인도를 받아 아기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아멘. 이 시몬이라는 사람을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소개하느냐?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이 구원받기를 기도하며 살았다 이거예요. 자, 어떤 삶을 살았다?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았다. 또 이스라엘이 구원받기를 기도하며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몬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따라합시다. 성령의 사람. 성령의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육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으리라, 이런 성령의 지시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의 지시를 받았는데 눈이 빠지게 기다려도 안 오시는 거야.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요,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오늘 말씀이 누가복음 2장이죠. 여러분 성경 펴봐요. 누가복음 2장 한번 봐봐요.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여러분, 이 기다림이라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기다림이라는 게 2장, 오늘 우리가 25절부터 읽었죠. 25절에 보면, 자 보세요, 29절 한번 읽어봅시다. 29절 시작.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 도다. 아멘. 여러분, 이 시몬이 하는 얘기가 재밌지 않아요? 뭐라 그래요?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 도다. 그러니까 시몬의 생명을 누가 붙잡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붙잡고 계신 거예요. 왜? 너 메시아 보고 죽는다, 이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때까지 하나님이 시몬의 생명을 붙잡고 계신 거예요. 오늘 백남정 집사님 따님하고 이렇게 통화를 했는데, 참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돌아가시기 바래요. 93세, 우리나라 나이로 95세에 돌아가신 건데, 그 손자가 믿음이 좋은가 봐요. 새벽에 돌아가셨는데 손자가 할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이렇게 기도를 해줬대요. 그리고 자녀들이 다 모인 상태에서 임종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조금 아쉬운 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아침밥하고 저녁밥, 점심밥을 드셨어야 되는데 별로 먹고 싶지 않으셨나 봐요. 얼마나 복스러운 죽음을 맞이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생명조차도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시몬이 아무리 오래 살고 싶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 네가 메시아를 보게 될 것이라는 약속이 없었다면 이렇게 오래 살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오랜 기다림 끝에 성전에서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감격스러웠던 시몬은 아기 예수님을 안고 하나님을 높이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이제나 저제나 언제나 오실까? 죽을래 해도 죽을 수도 없어. 그런데 성전에서 누굴 만난 거예요? 40일 만에 정결 예식을 하러 온 메시아이신 아기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감동이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감동된 정도가 아니죠. 말할 수가 없이 기뻤을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성탄절의 주인공은 시몬이 만난 아기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 이제 올해 그 성탄 트리를 사실은 좀 차분하게 했어요, 그죠? 요란스럽게 하지 않았는데,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이 성탄 트리가 예수님을 대신해서는 안 되겠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제가 우리 성도들을 사랑해가지고 이 성탄 트리 준비하느라고 너무 고생을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간소하게 이렇게 하면 되겠다, 계속 이제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어쨌든 여러분, 성탄절의 주인공은 누구다? 예수님이다. 따라합시다. 예수님, 아기 예수님. 아멘. 루돌프 사슴도 아니고 산타크로스도 아니라는 거죠.
또 성탄절에 누리는 기쁨은 시몬이 경험한 것처럼 아기 예수님을 만남으로 느끼는 기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도스토옙스키가 그랬다 그랬잖아요. 이제 사형 선고를 받고는 이제 막 사형을 집행하려고 막 하는데 말이죠. 이제 내 인생이 끝났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했는데 갑자기 황제가 보낸 그 특사가 와가지고 사형 집행을 멈추시오 해가지고 그 도스토옙스키가 그 살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가 크리스찬인데 그 남은 생애를 살면서 그 짧은 시간이 얼마나 인생에서 소중한가를 깨달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마찬가지인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에 정말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는 그 기쁨을 우리가 누려야 돼요. 또 이러한 성탄절의 기쁨을 계속 누리려면 우리는 시몬처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따라합시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굳게 붙잡게 하는 동시에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로운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회력은 누구의 생애를 중심으로 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생애를 중심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일반적인 달력을 사용합니다마는 우리 믿는 사람은 교회력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11월 말로 사실 이제 결산을 받습니다만 이것도 성경적으로 맞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12월부터 새로운 한 해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왜? 누가 오시니까? 예수님이 오시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대림절 3주째를 지금 맞이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항상 우리 예수님을 사모하며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둘째 볼까요? 성탄의 기쁨을 지속하면서 신앙이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둘째 같이 읽습니다. 안나처럼 기도를 통해 아기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자, 시몬은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다가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성전에서 만났단 말이에요. 그 아기 예수님을 안고 만면의 미소를 짓고 있는 시몬을 한번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자, 둘째, 안나처럼 기도를 통해 아기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이 안나라는 여인은 여선지자라고 오늘 성경에 나오는데요, 성전 안을 떠나지 않고 밤낮으로 금식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그래서 그녀가 나이가 많아 다른 일은 하기 어려웠다는 거죠. 그렇지만 기도하는 섬김은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도 이제 신촌 임원 교육을 제가 5분을 했습니다만 4분을 하고 한 분은 이제 목양실에서 제가 별도로 이렇게 해드렸는데, 제가 그 교육을 하면서 우리 신천 임원 대상 되시는 분, 연세 드신 분들한테 제가 드렸던 말씀이 뭐냐면, 자, 젊은 분들은 이래 몸으로 교회에서 헌신할 부분이 많지만 연세가 80 넘으신 분들이 예를 들어서 어떻게 뭐 육체적으로 뭐 하려고 한다는 건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 부탁했던 게 뭐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 담임 목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기도의 부탁을 드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몸으로 하는 헌신도 헌신이지만 여러분들이 기도를 통해서 헌신하는 것도 중요한 헌신입니다. 할렐루야. 이 안나라는 여선지자가 바로 그런 삶을 살았어요. 따라합시다. 기도하는 섬김. 기도하는 섬김. 여러분, 이번에 김홍양 목사님이 오셔서 우리 그 재단에 이렇게 영적 상태를 이렇게 말씀하실 때, 기도가 많이 쌓여 있는 교회입니다, 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럴 수밖에 없지. 금요 성령 기도회마다 여기 올라와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이렇게 기도를 심어 놓는 것이요, 영적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교회를 위해서, 담임 목사와 목회자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분 자녀를 위해, 가정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가 사라지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이 안나라는 여인은 불철주야로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84살이 됐어요. 결혼하고 7년 만에 남편하고 사별하고 말았다. 여러분, 이 당시 평균 연령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이번 강사 목사님이 40세였다 그랬다.
근데 지금 안나라는 여선지자가 지금 몇 살이에요? 84살이에요. 왜 이렇게 끈질기게 살았느냐? 뭐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주셨다, 그럼 우린 죽으려고 해도 죽질 못해요. 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눈으로 분명히 목격하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안나라는 여선지자도 마찬가지였다. 그래서 84살의 안나는 결국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실 아기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아마 시몬과 안나는 몰랐을 거예요, 서로.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자가 시몬을 통해서도 여선지자 안나를 통해서도 공통적으로 얘기해 준 게 뭐예요? 메시아를 만나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40일 만에 정결 예식을 하러 예루살렘에 왔을 때 시몬도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여선지자 안나도 아기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거죠. 안나가 아기 예수님을 보고 바로 구세주임을 알 수 있었던 것은 뭐냐? 기도의 섬김을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영의 눈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의 귀가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의 입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기도할 때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을 때 누구보다도 먼저 그 사실을 알게 되죠. 아,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축복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부흥케 하시는구나. 이번에 강사 목사님 오셔가지고 선포하시잖아요. 500명, 750명, 1000명. 제가 기도하고 있는 거거든요.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도 우리 임명목 권사님 500명, 750명 놓고 또 기도하시고 또 우리 500명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만은, 임명목 권사님이 500명, 최영수 권사님이 750명을 놓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제 진짜 그러니까요. 우리 교회 건물은 오늘 탁구장도 완성이 됐어. 여기 이제 저쪽으로 올라가면 옥상 종탑으로 올라가는 데가 있거든요. 내가 주일날 이제 사진 보여줄 텐데, 탁구대 2개 딱 놓고 아주 좋아. 조명도 환하게 해놓고 바닥도 아주 쿠션 넣어가지고 이제 집사람하고 탁구 치려고 그러는데 해놨거든요. 이제 우리 건물 물론 이제 하나하나 또 이제 해가겠지만은, 부족한 건 해나가겠지만은 이제 하드웨어는 다 됐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해야 될 일이 뭐냐? 성령의 바람을 막 일으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막 구원받는 영혼이 날마다 더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기 예수님을 안나처럼 기도하면서 그 주님을 맞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셋째 볼까요? 셋째, 성탄의 기쁨을 지속하면서 신앙이 성장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셋째, 같이 읽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잘 자라신 것처럼 우리 믿음도 성장해야 합니다. 아멘. 성령으로 잉태되어 세상에 오신 아기 예수님은 성전에서 시몬을 만나 찬송의 기쁨이 되셨고요, 안나를 만나 감사의 은혜가 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구세주로 오신 그리스도였지만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에 성장이 필요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 짧은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해가 안 되죠. 아니, 이왕 오시려면은 성장 하나님, 멋진 성인으로, 성장한 사람으로 오면 얼마나 좋냐. 근데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에게 왜 화면을 안 바꾸나? 방송실. 그렇지, 화면을 바꿔놔야지. 아니, 영상을 보여주라고 그냥. 그렇지, 그렇게 하는 얘기지. 자, 보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같이 이렇게 성인으로 오면 바로 일을 하실 수 있잖아. 그런데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에게 잉태가 되시고, 그렇죠? 어디에 태어나셨어요? 말구에 태어나시고, 그리고 어린 시절부터, 그러니까 주변에서는 전혀 알아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몇몇 사람을 제외하고. 그러니까 영의 눈이 열린 사람은 알아봤는데 대부분의 사람은 그냥 평범한 소년으로 봤던 거지. 물론 12살 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랍비들하고 이야기를 주고받을 때 그때 마리아가 또 이제 깨닫게 되죠. 아, 우리 아들은 메시아구나. 이걸 이제 깨닫게 합니다만은 이제 그런 상태로 쭉 이제 성장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요셉과 마리아의 고향인 나사렛에서 지내는 예수님에게 항상 은혜를 더해주셨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뭘 기억해야 되느냐?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착각하는 것이 내가 삼각산 가서 불 받았다 10년 전에 그거 울고 먹는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어떻다는 거야? 여러분, 아침 먹었다고 점심 배 안 고파요? 점심 먹었다고 저녁에 배 안 고파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멈춰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내 신앙은 성장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늘 우리 교육자들한테 제가 얘기하는 게 뭐냐, 자꾸 성장해 가야라 이 얘기를 해요. 성장해 가라. 뒤집어 보기도 하고 엎어 보기도 하고 이렇게 보기도 하고 저렇게 보기도 하고. 여러분 스스로도 마찬가지라고. 여러분 스스로도.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성장해 가시는데 오늘 말씀 보면 튼튼하고 지혜롭게 자라갔다. 그래서 아기가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이 부모에게 가장 큰 기쁨이듯이 우리의 믿음이 바르게 성장하면 하나님 아버지께 큰 기쁨이요 자랑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자신이 성장해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영 자신이 없으면 집에 콩나물을 키워봐. 콩나물을. 그래서 시루 하나 갖다가 이렇게 콩 갖다가 이렇게 하면 이제 어릴 때 콩나물을 많이 키웠거든요. 이상해요. 물을 쏟아붓거든요. 물이 다 빠지거든요. 근데 콩나물이 쑥쑥 자랍니다. 그럼 때 되면 그거 가지고 이제 콩나물 국 끓여 먹는 거지. 그 또 갖다 놓으면 또 자라고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도 따라서 나의 신앙은 자라나야 합니다. 아멘. 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탄절의 기쁨은 아기 예수님의 올곧은 성장처럼 우리 믿음이 든든히 성장해 갈 때 지속적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제일 불행한 신앙생활이 뭐냐면 성장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멈춰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퇴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퇴보하는 사람.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해서 지금 만 3년이 됐는데 쭉 이제 보이죠. 여러분들이 보인단 말이야. 여러분 이렇게 보면 아,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쭉 보이거든. 눈을 피하려고 하는 사람도 의심스러워. 그러면 이렇게 보면 성장해 가는 분들이 있어요. 아, 지난 3년 동안 우리 권사님 많이 믿음이 성장해 가셨구나. 우리 집사님 많이 성장해 가셨구나. 우리 장로님 많이 성장해 가셨구나. 이게 느껴지는 분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멈춰버린 분이 있고 심지어 어떤 분들은 그냥 완전히 까먹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오늘 금요 성령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믿음이 조금씩 자꾸 성장해 가시기 바라요. 아멘? 네,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함으로 은혜를 받아 성탄의 기쁨이 멈추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 교회력을 지켜갑니다마는 제일 감사한 것이 뭐냐면 이 성탄절이에요. 사실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셨다. 이사야 선지자가 700년 전에 예언하신 그 메시아가 오셨어. 미가 선지자가 700년 전에 예언한 그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 뭐 때문에?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탄절을 맞이할 때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함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탄절의 본질은 뭐냐?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따릅시다.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므온과 같은 경우에는 기다리다가 결국 그 메시아 예수님을 만나고 아마 제가 볼 때는 그냥 평안히 눈을 감았을 거예요. 아마 감격했을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80이 넘게 평균 연령이 40까지 사는 시대에 고배 인생을 산다는 것이 쉽지 않죠.
주변 사람 다 죽었는데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죽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그 삶을 생각해 봐요. 아마 지난한 삶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를 보게 되잖아요. 또 안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잖아요. 안나 같은 경우도 결혼하고 7년 만에 남편 사별하고 84세가 될 때까지 누군지를 알아요. 누군지를. 그 아이가 그 아이지. 정결 예식으로 하려고 오는 아기가 한둘이겠어요? 자, 그럼 안나가 어떻게 알아볼 수 있었을까요? 영의 눈이 열린 거예요. 아, 메시아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죠. 저는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삶의 소망으로 삼는 성도는 예수님을 만나는 성탄의 기쁨이 일상에서 지속되고 주변으로 퍼져나가도록 믿음의 성장에 힘써야 돼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 성탄절의 참된 의미가 뭔가를 깨달으셔야 돼요. 성탄절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구나. 그 약속의 결정체가 누구다? 아기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24일 저녁에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정말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또 그냥 스쳐 지나가는 또 한 번의 성탄절이 아니라 정말 시몬처럼 안나처럼 그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시몬을 한번 상상해 봐요. 또 그 안나, 여선지자 안나가 그 아기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기쁨을 한번 생각해 봐요. 어땠을 것 같아요? 아마 눈물이 났을 거예요. 하나님 약속 진짜였구나. 하나님이 약속 지켜주시는구나. 아마 눈물이 펑펑 났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이번 성탄절에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감격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정말 가장 복된 성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읍시다. 사랑의 주님, 우리 시몬이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메시아이신 아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 여선지 안나 또한 남편을 여의고 이렇게 오랜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성전에서 기도하며 예배하는 삶을 살았는데 정결 예식을 하러 온 아기 예수님을 영의 눈이 열려서 알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 살아가면서 아기 예수님 이 성탄절에 우리에게 오시는데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 아기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